영원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건 멸망, 또 영원한 건 구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시인이 몰락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이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로 따지면, 지파수로 따지면요, 남유다의 5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근데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맡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그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힘의 논리와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살다 보니까 크기는 컸지만 무너지기 먼저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기 쉬운 지역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중간에 괜찮은 왕들이 나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오늘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분단된 나라 중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하는 나라였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 멀리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녹여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째는 노하사 물리치셔서, 그 다음에 버리셨죠.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지는 않지만요. 이 시편 앞부분에 오늘 말씀 이제 89편의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이제 시인의 생각, 희망찬 미래에 대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환란은 오게 됩니다. 우리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환란은 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왕에게 속한 모든 울타리와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0절 41절입니다. 40절과 42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되실 분들 이제 책을 드리면서 저도 지금 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열왕기상 신약은 다 풀었고 열왕기상 풀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왕들이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전을 짓기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강대국과 연합하면 될 줄 알았어요. 칼을 잘 만들고 그것을 많이 가지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울타리를 아무리 치고 아무리 강한 요새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다의 왕이 기거하는 예루살렘 성은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험한 산지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험한 산지 지역에는 이제 불리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물 공급도 잘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요새를 의지하면 할수록 칼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칼, 요새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 여러분들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결국 왕이 어떻게 됐느냐? 44절 45절입니다. 44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어떻게 됐어요? 영광이 그치고 왕위가 엎어졌고 젊은 날이 짧아지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 뒤로도 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이 유지됐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영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부와 권력을 쫓는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부와 권력을 취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결국 왕의 요새와 울타리는 무너지고요 칼날은 무뎌지고 영광은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 죄로 인해서 그렇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가?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계기는 죄로 말미암아서였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잠깐 머물다 사그라지는 안개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잖아요. 잘못해도 조금 실수해도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야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맹세를 언급하며 호소하고 있는가?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맹세요?
다윗과 한 맹세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49절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인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들의 비방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게 과거 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기름 부읍니까? 왕, 그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 받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건 이 당시엔 지도자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에 와서는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비방은 우리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나를 비방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우리가 비방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엘리야를 통해서도 봤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너네나 잘 믿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일지 모르지만 기름 부어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는 못 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내가 한다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전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댈 곳은 약속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는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시지 않거나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뭐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약속이라고 받고 계십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십 번 변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세요. 내가 미워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믿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해요.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그런데 나는 믿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유효합니다. 지금 혹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평안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그 약속에 기대어 나의 자금과 연약함, 부족함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으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다시금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